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날씨가 제법 새벽에는 쌀쌀해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면 새벽에는 이불을 이렇게 덮고 싶을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언제 더위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제가 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이 시는 우리의 인생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다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그렇게 성숙되어져 감을 이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때로는 비에 또 바람에 그렇게 젖으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 만약 고난의 시절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지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지금 궁정에 앉아서 평화롭게 지은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요, 지금 시편 62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죠. 실제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로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진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평안할 때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 그 반역에 의해 도망자 신세가 된 바울이 쫓기는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심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과 같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내가 그것들을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 잠잠이라는 그 단어는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도망자 신세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위급하고 다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침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할 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침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보고 당황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사실 그 큰 풍랑과 그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가만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을 봤던 것입니다. 그 풍랑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큰 풍랑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큰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 있으신 분들, 둘 이상 있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를 키울 때는 제가 이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새벽에 막 열이 나면 이 아이를 들쳐업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응급실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키울 때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열이 나면 우선 해열제 먹여보고, 그래도 열이 나면 또 옷도 벗겨놓고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면 아침에 이렇게 병원을 데려갔어요. 새벽에 아이가 아파서 칭얼거려도 예전처럼 응급실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응급실 가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첫째 때 가니까 뭐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약, 해열제 놔주고 옷 벗겨놓고 알코올 솜 같은 거 가지고 막 닦아주는 것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는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둘째는 첫째 때의 경험 덕분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응급실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다윗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어릴 때부터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의 삶의 경험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수들에게서 이 양들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깊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 다윗은 단순히 고난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고난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과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믿음의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이런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작은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일매일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수련 목회자 과정이라는 이 3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3년 동안 지금 엄선한 전도사님이 3년의 그 수련 목회자 과정을 밟고 계신데, 이 3년의 과정이 끝내갈 때쯤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믿음이 대단하다고 목사를 하나님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제가 목사 해야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팡질팡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혼란스러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이 제 안에 훅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를 하지 않아도 한국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차고 넘쳐서 지금 더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목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이 저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쓸데없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 지금 너가 고민해야 될 것은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윗이 지금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땐 참 대단해 보이고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사람 같은데 다윗도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잠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날 때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걷기까지 한 2000번 정도 넘어지면 그러면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은요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향해 손을 벌리고 이렇게 달려가려고 막 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걷는 모습을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2편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가 오직, 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입김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김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 최고가 된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재물의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통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있었는데 없어요. 통장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재물은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우리의 반석이자 요새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건 쇠붙이를요 불구덩이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막 달궈요. 새빨갛게 달군 다음에 빼내서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쇠붙이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할수록 그 쇠는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욥기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며 때로는 흔들리지만 결국 아름답게 피어나는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